입니다. 에스겔 13장 말씀을 오늘 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목사를 분별하라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성도의 성숙을 도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는다. 이게 에스겔 34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으면서 정작 양떼를 먹이지 않는 목자들을 비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는 일에 불성실한 법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모두가 다 부모지만 부모는 자녀의 돌봄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들은 양떼를 돌봄으로 성장을 도와야만 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는 노동과 어머니는 보살핌을 통해서 이것은 자녀의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솔로몬이 영적인 목자들을 향해 말하잖아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들어 이렇게 조언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제기하게 하실 때 세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때의 양은 우리가 잘 알지만 어린 양, 청년 양, 장성한 양을 가리키는 헬라 각각의 양이 다 달라요. 그죠? 모든 양에 대한 케어를 강조하는 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면 양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잖아요. 그죠? 양의 성장 과정. 그 성장 과정에 대한 부탁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2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죠.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움이라. 그는 멜기세덱에 관한 다소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성도들이 그 수준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죠. 실망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성장해 가듯이 회심한 성도들 역시 계속해서 성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젖을 먹었지만 이제는 딱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히브리자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은 멈춰 있는 거죠.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젖 먹는 수준에 있는 아이, 어른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죠. 히브리 기자는 이 단단한 음식을 의의 가르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의 가르침. 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거든요. 근데 폴리카피 사용한 이 표현에 비춰보면 거룩함과 관련된 영적, 도덕적 가르침 이렇게 폴리카프는 해석을 하거든요. 영적 어린아이가 누구냐? 바로 이러한 의의 말씀에 대해서 도덕적인 가르침, 거룩함에 대한 가르침,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 경험이 없다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교류의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거룩함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거룩함의 가르침대로 삶을 체험해 나아가는 그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숙련되지 못했다.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정돈을 해주죠. 그러니까 정말 장성한 사람은 뭐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죠.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됐어? 내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야? 그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일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절로 이루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감수성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절로 성숙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에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한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메시지는 너희들이 이 진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린아이 쪽에 머물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성숙함에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너희들의 책임에 대한 책임적인 반응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를 잘 성숙해야 할 책임이 있겠죠.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 양들을 잘 성숙함에 이르게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양들 역시, 성도들 역시 어린아이적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반복적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숙함에 동반해야 한다라는,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갖춘 판단력, 실행 능력은 끊임없는 훈련과 경험의 산물이라고 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끝없는 어른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부모가 나에게 먹여주는 음식을 받아서 먹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끊임없이 어른 연습을 해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부모의 숟가락을 빼앗죠. 그리고 지가 막 먹으려고 그래. 처음에는 숟가락도 아니야. 손으로 막 집어 먹어. 뭐든지. 과거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눈에 띄는 모든 걸 다 입으로 가져가니까 화분 속에 있는 돌을 막 입에 넣어가지고 한번 큰일 날 뻔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왜 그 과정을 스스로 그렇게 도전을 하느냐? 사실은 성숙을 위한 본인의 반복 학습인 거죠. 이런 영적인 훈련 대부분 실수로 채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거야. 성숙함을 위한 과정 자체가 시행착오가 많은 과정이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목회자 입장에서 피곤할 수 있거든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 먹여주는 게 편하지. 그죠? 자기 스스로 먹게 하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 물론 타고난 목보들은 금방 배우게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죠? 수없이 많이 흘리고, 떨어뜨리고, 난장판 만들고,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귀찮고 피곤해. 어떻게 내가 대신해 주는 거죠. 대신 먹여주는 거야. 근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잘 자라도록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스스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을 실행하는 연습의 과정을 본인이 거치지 않으면 본인이 성숙해질 수 없다는 거. 이건 너무나 자명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성숙해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부모가 다 모든 거 떠먹여 줄까요? 이 다음에 그 아이는 커서 빅보이가 되죠. 빅보이. 몸집은 큰데 머리는 어린아이 속에 머물러 있는 거야.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미를 어덜트 아이들을 바라봐 줘야 되는 거죠. 작은 어른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아이가 자신의 판단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 우리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떳떳하십니까? 너는 정말 내 뒤만 따라와. 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 지우개가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이 부분만큼 지우고 싶은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나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부분이나. 우리도 그렇게 하물며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적인 여유, 경험적인 기회,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기다려주고 그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 부모로서의 자녀를 성숙시키는 태도일 거야.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성도가 여러분 실패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해서 어떤 부분들을 물론 얘기해줘야 할 타이밍이 있어.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또 때로는 아, 저 사람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야. 거기에서 하나님께 일대일 승부를 던져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거기에서 한번 이분이 경험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왜? 내가 대신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대신 해주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대신 해주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소아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노출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말씀에 접할 기회가 많잖아. 많은 정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든 말씀들을 다 지금 확보하고 정보들을 내가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공부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주해서 주석서가 그냥 막 바다처럼 뭐랄까 이 정말 바다의 고기처럼 그죠?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배우려고 하고 알고 싶어 한다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이미 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말씀을 적용해야 할 순간에 적용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인가 싶는 거예요. 굳이 성경을 열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뻔한 상황이야. 근데 습관처럼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몰라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거를 적용해야 할 타이밍에 적용하지 못해서 문제가 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고 성경을 찾고 그 말씀에 대해 질문하고 해답을 누구한테 요구하고 막 이럴 수 있죠. 100% 동의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매 순간 그래야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면 나는 아직 진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물어봐야 되는 거. 매번 부모의 의중을 물어서 시시각각 부모한테 물어보면서 내 인생을 결정하려고 해요.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람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 예를 들어서 왔어. 근데 그럴 때마다 법전을 다 펴서 그거를 확인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변호사, 검사, 판사가 맞는 걸까요? 별로 어렵지 않은 증세야. 이제 가벼운 증세야. 근데 의사가 환자가 올 때마다 의학서적을 펴서 예를 들어서 진단을 해야 하고 처방을 해야 한다면 이게 정말 성숙한 의사일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신앙의 성숙함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내 삶을 지혜롭게 살아낼 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 알고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나는 세상을 담대하게, 뭐랄까요? 성숙함을 위해서. 의의 가르침, 의의 가르침. 도덕적이고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만 가지고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해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써먹어 보지 못하니까 사람이 잘하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만 인생은 단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제가 가야 할 인생 다 달라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의 코스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과 제가 제 삶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은 순간순간 때를 따라 다를 수 있는. 그 다를 수 있음이 다양함이 그 다른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함을 이루어나 사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미 그 말씀이 나의 안에 뭐 장전된 탄알과 같아서 내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선악을 내가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그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선과 최선을 구분하시라.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성숙해지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목자 당연히 양 떼들의 성숙을 도와야 돼요. 왜? 에스겔이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 34장에서. 자기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양떼를 성장시켜야 먹여야 책임이 있다. 동시에 양들도 스스로 먹으려고 하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아이가 여러분 자기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걔는 평생 부모가 먹여주는 음식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그죠? 내가 나의 인생에 이 말씀을 뭐랄까 체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동반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